몇 페이지? 34페이지요. 어두워진 세상 길을 끊임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 시간에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께서도 예배 순서에 맞춰서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학에 맞춰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시고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감옥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한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주기도문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종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찬송가 377장.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로 죽었던 자들을 살려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높고 높은 보다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자격으로 의인된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성령을 통해 인도해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 이 세상에는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강건함으로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살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해주셨지만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하나님을 외면하며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중심으로 살았던 저들의 연약함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추하고 더러운 죄악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추한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에 동참한 우리 모두에게 사죄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자명하면 저는 기쁘고 의로사 우리의 죄를 흰눈보다도 더하게 씻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의 죄를 등 뒤에 던져버리시며 깊은 바닷물 속에 던져버리셨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여 다시는 죄악의 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외면하며 우상을 숭배하고 나를 주인 삼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참빛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영광을 거두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곳에 참빛 교회를 세우시고 영광을 거두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적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교회로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이 모든 사명을 교회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서로 성도끼리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로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참빛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환난을 이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주님이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이 싸우니 하나님이여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시고 일용할 양식 때문에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이 부족하지 않도록 주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말씀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등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복을 받는 자들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세상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일터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육체적인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장재선 집사님 또 이렇게 하나님의 타박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치료에 하나님께서 안수해 주셔서 그 치료가 빨리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
하나님 주일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추경선 집사님 또 이렇게 제주도에서 서울에와 이렇게 함께 얼굴을 대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여 이 가정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여 사랑하는 딸들 중에 또 이렇게 연약함을 가진 딸도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건강을 주셔서 건강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딸의 아픔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역사로 이 가정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 모양 저 모양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도 있고 아직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사오니 이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어지는 축복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참빛교회가 돕고 있는 하나님여 저 브레지노의 참빛교회와 바바름의 더너미와 참빛교회와 또 방축교회와 평집교회와 타운의 선교사님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비록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부족한 가운데 돕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기에 또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셔서 참빛교회와 은빛 천사의 집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여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입수하신 어르신들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의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심히 연약한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천국 소망으로 날마다 즐거워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입주하신 분들 중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어르신들도 있사오니 그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고 구원의 소망으로 천국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심령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도 역사하시지만 특별히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그 심령 위에 하나님 그 마음에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소망하는 삶으로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역사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내 마음이 찔려지게 하시고 죄사함의 은총을 체험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내 삶을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뜻을 붙잡고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리는 아름다운 결단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여 이 세계는 이 지구촌에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많은 확진자들과 많은 사망자들이 나타나서 심히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안타까움 속에서 통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중에 있사옵니다. 하나님여 이 안타까움을 주님이 아신 줄 믿사오니 하루속히 이 지구촌에서 코로나19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하나님은 특별히 대한민국 정치적인 지도자들에게 축복하시고 함께해 주셔서 이 민족을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공의와 정의가 살아 움직이는 귀한 나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들어가라사대 무엇을 하느냐 나 대답하여 어디 계시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다. 요한이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리고 베드로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 장차 제가 나가라 이스라엘 가는 분이라면 되리라. 아멘. 찬양.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아멘. 감사합니다. 데리고 오는 안드레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예수님이 죄가 있거나
또 사람이 아들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받은 세례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임하셨습니다. 이후로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놀라운 구원 사역이 일어납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주먹거리의 귀가 열리고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이 바로 요단강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부터입니다.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후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이 3년 동안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난 후에 그 어떤 일보다도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바로 12제자를 선택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선택하시고 또 양육하시고 훈련시키십니다. 예수님은 일과 사역 중에 그 무엇보다도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는 뭘 할 때 먼저 일을 먼저 계획합니다. 좋은 계획인데 그렇지만 그 좋은 일도 좋은 사람이 없으면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점은 일이냐 사람이냐? 예수님은 사람에게 관심이 훨씬 더 많으셨습니다.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일할 사람을 먼저 선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대부분의 사역의 중심이 바로 사람을 키우는 일에 선택 집중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또 예수님에게 말씀을 듣고 싶어하고 또 예수님에게 병든 자는 안수를 받고 병고침을 받고 또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12제자에게 훨씬 더 많은 시간과 관심을 갖고 훈련을 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중요한 것을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일보다도 사람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교회 일 한다고 사람을 시험 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 좀 부족하더라도 사람이 먼저인 것입니다. 세상의 일은 사람보다 일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그 회사를 위해서 사람이 희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반대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을 핑계대므로 말미암아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시험 들게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자기의 신앙의 자세를 점검해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 관심이 훨씬 많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을 선택했는가에 대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2제자 가운데 오늘 말씀은 2사람을 선택하시게 되는데 한 사람은 준비된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준비되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준비된 사람도 선택하시고 또 준비되어 있지 않는 사람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준비되어 있는 안드레와 준비되지 않는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첫 번째 제자가 누구입니까? 베드로가 아닙니다. 안드레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세례 요한이 지금 두 제자와 함께 있을 때 말하는 것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고는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님이 제일 먼저 만난 제자는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이 처음부터 키운 제자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석청과 메뚜기를 먹고 그의 의상은 가죽 토록과 허리띠였습니다. 안드레는 스승 세례 요한과 같이 험한 음식을 먹고 험한 장소에서 험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옆에서 같이 도와줬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훈련된 이 안드레를 제일 먼저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은 훈련된 사람, 준비된 사람 중에서 선택하십니다. 이제 세례 요한이 제자가 된 이 안드레와 요한, 세례 요한이 있고 그리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처음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 요한과 안드레가 이제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보라, 예수님 저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씀을 듣고 이제 요한과 안드레는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이 전한 것은 바로 예수였습니다. 안드레가 요한이 스승 세례 요한에게 배운 것은 오직 예수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관심은 자기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철학이나 사명이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전하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 제자들도 역시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교육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구약 시대 외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리고 400년 동안에 선지자가 없던 그런 암흑기 속에서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바로 400년 또 그리고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요한과 안드레는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자기 조상들로부터 들었던 구세주, 메시아, 하나님, 그리스도를 또 그리고 구약시대에서 들었던 그 메시아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존경하고 따랐던 광야에서 외치던 세례 요한의 스승님을 통해서 들었던 메시아 예수를 이제 자기 두 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온몸이 전율이 왔을 것입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고대하고 역사 속에서 배웠던 메시아 스승에게 배웠던 그 메시아가 내 눈앞에 지금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제자라고 해서 자기 말을 따르라고 말하지 아니했습니다. 오직 예수만을 증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와서 또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은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되면 실패합니다. 시험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세례 요한의 생각이 내가 그렇게 교육을 시켜놨던 자기 제자들이 사랑하는 제자가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그 제자가 다른 스승에게 간다 그러면 그 스승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좀 불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전혀 자기 두 제자가 예수님에게 다가가는 것에 대해서 전혀 불편한 마음을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는 소리이기 때문에. 자기는 예수님이 오는 길을 준비하는 그런 인도자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기의 임무가 여기까지인 것을 알고 자기 두 제자를 예수님에게 다가가는 것을 기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어떤 사람의 목소리나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믿게 되면,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 저 목사님이, 또 저 장로님이, 저 집사님이, 저 군사님의 신앙을 보고 처음에는 믿고 따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계속해서 가다 보면 결국 사람 때문에 실망하게 되고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길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잠을 자고 걸어가나 누구나 서나 밥을 먹으나 무엇을 하나 세례 요한의 관심은 오직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었습니다. 이런 삶의 모습을 제자들도 잘 보아왔기 때문에 마침내 요한과 안드레도 그렇게 세례 요한이 그렇게 갈망하고 간구하고 소망했던 그 예수님을 직접 봄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스승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듯이 역시 이제 그 제자들도 그렇게 자기 스승이 많은 관심을 가졌던 예수님에게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사람은 자신이 데리고 싶습니다. 정말 아끼고 좋은 사람은 다 자기 곁에 두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인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아끼던 제자를 다른 사람에게 보낸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 인생의 목표이기 때문에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 곁에 기꺼이 다 넘겨드리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우상이 될 때 우리는 예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기뻐하면 그 길을 따라가야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는 것입니다. 마침내 예수님에게 다가오는 두 제자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라삐여 어디 계시오니까? 예수님은 누구를 찾느냐고 묻지 않고 무엇을 구하느냐고 묻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묻지 않고 어디에 사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참으로 서로 간에 다른 말을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자기 스승 세례 요한이 말한 저 예수가 과연 메시아인가 하는데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 저분이 구약에서 말한, 그리고 자기 스승이 그렇게 찾고 싶어하고 간구했던 하나님의 아들인가, 그렇게 기대했던 메시아인가, 그리스도인가?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예수님이 살고 있는 메시아의 그 집을 한번 찾아가 보자.
만나서 스쳐가는 것이 아니라 집을 찾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머물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무엇인지 더 많이 알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10시쯤 되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예수님께서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일정한 거처가 없으십니다.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잠자는 곳이 집이요 밥 먹는 곳이 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거처는 화려하거나 편하고 멋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집이 좋거나 볼만하면 와보라고 합니다. 집들이를 할 때, 새 집을 샀을 때, 좋은 집을 샀을 때 와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누추하게 되면 초라하면 초청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와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먹는데, 자는데, 어떻게 사는데에 관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함께 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집을 찾아간다는 것은 그 사람이 먹는 음식이 무엇이냐, 어떻게 사느냐, 어떤 곳에 자느냐에 대해서 사람의 관심이 있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의 관심은 예수님과 함께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싶어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사는 곳에 와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전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와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떳떳하게 내가 살고 있는 곳에, 내가 머물고 있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라. 와보라. 내가 어떻게 사는가 보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집을 자랑하고 싶고 가구를 자랑하고 싶고 또 그리고 차를 자랑하고 싶고 눈에 보여지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집을 초청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초청은 내가 비록 옷이나 누울 곳이나 집이 누추하고 초라해 보여도 내 집에 와서 나와 함께 마음을 나눠보자. 대화를 나눠보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의 가정에, 내 가정에 와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와보라는 것입니다. 관심이 무엇이 있습니까? 영혼에 관심이 있으면 눈에 보이는 것을 뛰어넘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혼에 관심이 없으면 눈에 보이는 것, 세상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것에 집중하기 때문에 내가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한 상태가 되게 되면 내 집을 소개하는 것이, 내가 자는 것을 소개하는 것이 왠지 자격지심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관심이 먹고 마시고 눕고 자는 것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거기를 뛰어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잣대로 자신을 평가하지 마시고 세상의 기준으로 자기의 집을 평가하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와 함께하면 당신이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나와 마음을 나누면, 나와 대화하면 당신이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세상 앞에 비겁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세상의 잣대로 자기 자신을
누추한 곳에 머물게 하고 숨고 싶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사는 곳에 가서 10시까지라고 했는데 오후 4시 정도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어 보고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초청을 해서 예수님이 사는 곳에 가서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하고 말씀을 듣고 보니 안드레와 요한이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구약에서 그렇게 수많은 선지자들이 말했던 하나님의 어린 양, 자기가 그렇게 존경했던 주성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는 그 젊은 예수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어 보니 정말로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이야말로 구세주이구나. 정말로 예수님이야말로 내 인생의 창조주이시구나.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제 안드레가 확신을 갖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1장 40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41절입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이제 안드레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가 구원자시고 예수가 창조주이심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확신을 가졌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자기 형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베드로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만나서 전도하라 그러면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무슨 말을 할지 모르고. 근데 지금 안드레가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안드레는 지금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확신을 가졌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말이 무엇이에요? 자기 형제에게 찾아가서 형님, 내가 그렇게 거대하던 예수님 하나님을 만나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렇게 증거한 것입니다. 나중에 이와 같이 자기 가족에게 증거함으로 말미암아서 가족 전도. 그래서 이제 후에 가장 친한 친구에게 전도하는 것을 안드레식 전도라고 불리워지기도 합니다. 가장 친한 친구에게 가장 먼저 자기 가족에게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이제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디베라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너무 말씀을 많이 듣다 보니까 그 식사 시간을 놓쳐버렸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빌립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수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이면 좋겠느냐 라고 묻자 빌립에게 빌립이 아니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먹겠습니까? 이 수많은 사람을 먹으려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1데나리온은 하루의 노동자의 품값이 1데나리온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수많은 사람을 먹이려면 200일 동안에 하루에 품삯을 있어야만이, 또 그리고 혹시 200데나리온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많은 떡을, 도시락을, 밥을 어디서 구할 수 있겠니?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니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때 안드레가 어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그 도시락을 들고 예수님에게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어린 아이의 도시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5,000명이나 먹고 남은 강두리가 12강두리. 안드레가 어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인도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 아이의 도시락을 축사하시고 축복하시고 5,000명이나 넘는 수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도 구원 확신에 찬 안드레가 처음에는 자기 형제 베드로를 데리고 왔듯이,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듯이, 또 이제 여기는 기적이 필요할 때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누구에게 왔습니까? 예수님에게 데리고 온 것입니다. 안드레 한 일은 무엇입니까? 데리고 오는 일입니다. 누구에게 데리고 오는 것입니까? 예수님에게 데리고 오는 일인 것입니다. 전도는 무엇입니까?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내 가장 친한 친구를 예수님에게로,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면 누가 역사하십니까? 예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 믿게 하고 기적을 행할 수 없습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할 일은, 교회 할 일은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예수께로 데리고 오면, 교회로 데리고 오면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은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데리고 오는 것이 내가 할 일입니다. 그 후에 다시 이제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그 사건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게 되니까 헬라인들이 찾아옵니다. 헬라인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이 헬라인들이 빌립에게 다가가서, 빌립씨, 나 예수님도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빌립이 다시 안드레에게 말합니다. 안드레, 친구요, 지금 헬라인 몇 명이 와가지고 나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 이때 말하자 안드레가, 좋아, 그러면 그 헬라인 이방인들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가자. 그래서 그 헬라인 몇 명을 다시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데리고 갑니다. 할렐루야. 데리고 갔는데 그 헬라인 중에 나중에 바울이 누가를 만나게 되는데, 누가복음을 기록한 그 누가가 헬라인 사람입니다. 이방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방 성교에 큰 기폭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나가는 것도, 또 전도를 하는 것도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로?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데리고 오면 역사는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빌립을 통해서, 빌립과 그리고 또 안드레를 통해서 우리는 데리고 오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안드레는 보통 사람입니다. 어부였습니다. 배움이나 학식이나 또 그리고 자기의 가정이 넉넉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극히 세상적으로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형제 베드로를 데리고 왔을 때 그 베드로가 안드레보다 훨씬 더 큰 구원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안드레가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안드레가 이방인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을 때 이방 성도의 큰 기폭제가 되어서 마지막에 가서 이제 안드레도 자기가 선교를 하면서 마지막에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 마케도니아 고린도 교회에서 큰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데 안드레가 죽게 되었을 때 이렇게 자기가 말을 합니다. 마지막 안드레의 순교의 마지막 기도문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내가 배웠고 내가 사랑했고 그 안에 있는 나를 받으소서 당신의 영원한 나라에 내 영혼을 받으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보잘것도 없고 배움도 집도 또 그리고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우리가 나의 죄에 대해서 구원의 확신이 갖고 은혜를 잊게 되면 우리 가족을 전도할 것이고 어린아이를 통해서 작은 것이지만 우리가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정성을 받으시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내 제자라는 이유로 그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사람은 반드시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작은 것을 주님 앞에 주의 이름으로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냉수 한 그릇, 국밥 한 그릇, 밥 한 그릇이라도 그 정성을 반드시 기록하고 계십니다. 안드레처럼 별 볼일 없고 세상이 보기에는 무능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은 이와 같이 가족을 전도하게 되고 더 작은 것을 드리게 되고 또 이방 성교의 큰 기폭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제2의 안드레가 되어서 내게 없는 것을 탓하지 마시고 내게 있는 곳에서 내게 있는 작은 것, 보잘것 없는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데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보통 사람 안드레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안드레의 가족 베드로를 전도하게 하시고 어린아이를 통하여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게 하시고 이방 선교를 통하여 누가를 선교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제2의 안드레가 되어서 내게 있는 곳에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옵시고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 감사합니다. 찬송가 518장. 신자의 진심으로 신자의 원합니다. 진심으로
1조 이정식 박정희 권사님 11조였습니다. 강정수 집사님 11조였습니다. 선경금 목사과정에서 박성환 목사님 과정에서 박정민 목사님, 안경규 집사님 되었습니다. 새벽 기도회 때 박정민 목사님 치유의 역사가 있게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목사과정에서 감사하고 이정식 박정민 목사님 감사하고 우명으로 감사하고 문혜림 권사님 감사하고 건축원금 목사과정에서 이정식 박정민 목사님 구제연금 운영으로 되었습니다. 주정하고 하나님 앞에 되었습니다. 제주도에서 뜨거운 날씨에 여기까지 오셔서 예배하시다 하나님 더 큰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만난 안드레가 자기의 형인 베드로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귀한 말씀을 받았사오니 예수님을 만난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고 만난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셨사오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려 증인이 되라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고 내가 받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 예수님 앞으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힘과 능력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11조와 감사의 물과 구제원금과 건축원금과 주정원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필요한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이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을 취득하는데 돈을 사용하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물질로 더 큰 복을 받을지언정 물질로 하나님의 외면을 당하지 않도록 주께서 함께 주옵소서. 물질을 드리는 그 신령마다 성령이 이루하시고 함께 주옵소서.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하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제2의 안드레가 되어 예수님을 만난 자가 예수님을 증거하며 증인이 되기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따라서 하겠습니다. 데려오겠습니다. 아멘.